같은 교단 목사님이세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석방이 돼서 오늘부터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총회관을 만나는 분이라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2년 7개월 동안 평양에 공부해 가지고 노동교화형을 잡으셨던 목사님입니다. 그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민교회로서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굉장히 큰데 그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도와주러 가야 되니까 북한에 뭐 국수공장도 세워놓고 보안도 도와주는 일이 많아서 그 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아까 그 북한 선교하는 게 일이에요. 100번이나 왕래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잡아가던 일이 없는데 2년 반 전에 잡아가지고 반역죄라고 노동교화형으로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수용소에 가둬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 풀어주는데 병이 너무 깊어지니까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사를 통해 가지고 잘 협상을 했는지 이번에 풀려서 그래 부착했다고. 저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이제 난 청해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참 기쁩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왜 그렇게 좋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렇게 했을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재국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을 전합니다. 먹을 것도 갖다 주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포 차원에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만두지 않겠다 하는 경고 메시지로 가장 많은 그 구제 사업을 한 사람을 골라서 잡아놓은 거예요. 잘 돌아야겠죠. 어쨌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렇게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겠지만 이미 사랑은 뿌려졌어요. 그리고 복음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북한 사람들 속에 이 사건이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뿌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은 또 잘 풀려져서 이렇게 또 다시 목회자를 할 수 있게 될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핍박도 겸하여 왔습니다. 또 오해도 겸하여 왔습니다. 항상 칭찬만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칭찬만 받는 복음 사역이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일에 손해가 와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도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러면 좋은 일, 선한 일, 또 성공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도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의 수만 명 군대에게 쫓기는데 600명을 다리고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이 지금 함락당하기 직전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와서 함락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 가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남 지금 구원해주고 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도망다니고 우리가 사는 생존이 중요하지 남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우리가 구하러 갔다가 우리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반대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게 600명의 용사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기는 신세긴 한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일라성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 다 모아놓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가라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가랍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공연이 지금 여기 도망다니는데 사울왕의 눈에 띄었다가는 전멸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남 구원한다고 괜히 갔다가 우쭐댔다가 우리 전멸하면 우리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 아들이 나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살기도 바쁜데 남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일라성을 구원하리까 말이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 일라성을 네가 가서 구원하게 해주겠노라. 그래서 다윗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온 군대와 지휘관들이 반대하는데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구일라성 사람들을 구원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일라성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도와줬으면 다 이 블레셋 외적들에게 전멸당할 처지에 있는데 600명의 다윗의 군대가 비록 소수지만 그 성을 구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쁘게 축제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됐어요. 사울 왕이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야말로 도관에 든 다윗을 이제 포위 공격하면 잡겠구나 생각하고 구일라성으로 이제 군대를 몰아서 지금 성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첩보가 이제 다윗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을 꽁꽁 잠그고 여기서 결산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그일라성에 지금 와 있는데 사울 군대가 이 성을 다 포위했을 때에 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불안해서 사울 왕에게 우리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군대가 와서 다윗을 내놓으면 너희 살려주겠다 그러면 우리를 이 사람들이 배신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신한다. 이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내줄 거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에게 은밀히 이 성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빨리 이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된다. 그냥 열심히 도망갔어요. 보복하거나 그럴 수가 있냐고, 누가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줬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그랬는지 수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 그리고 성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데로 갔더니 사울이 쫓아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도로 불러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인간의 인정이나 의리나 기대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 남이 어렵다니까 가서 도와줬다고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줬다고요. 그러면 사울이 와서 포위를 해도 자기들을 지켜줘야죠. 사람이면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팔아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받을 때는 언제고 또 아쉬우니까 또 다윗을 또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할 때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하라. 그 일날성에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아실 때 내가 도와줘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답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은혜를 갚아주면 좋지만 참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보면 물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다리까지 내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남을 도와야지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겠고 나에게 잘해주겠고 혹은 나의 편이 돼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돕다 보면 항상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라성도 구원하게 하시고 다윗의 600명도 살려주게 하시고 사울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람들의 염려,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망하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가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 화가 나기도 하고 잃어버릴까 하니까 의심도 가고 잃어버릴까 절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복을 열어주시고 항상 막힌 길이 열리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 외모는 아무리 좋고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자기가 세상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믿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면서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고달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주는 베네핏이나 인간이 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자꾸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내 뜻과는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날을 갔는데 망하는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지하면 정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막 가려고 그러면 넘어지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데 서 있으면 뒤에서 사람들이 막 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선택이 다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뜻도 아닌데 내 의지대로 가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가 또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보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했으면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많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6명이 호위해서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에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감옥 밖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시고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은혜 받은 거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잖아요. 거기다가 16명이 지키는 무서운 감옥에 있고 그 다음 날이면 붙잡혀서 처형될 위기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망해버린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망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천사의 손을 통해서 구출하시고 그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가 많은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열매가 있습니다.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자라고 가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또 수많은 햇빛 속에서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농사와 같은 거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맺어질 때에 많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를 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한국에 가명해서 목회할 때 아는 집사님인데 참 신실한 집사님.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불우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요. 두 분 이 부부가 교회 집사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조그만 중소기업 운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을 좀 벌고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좀 벌으면 이분이 매주마다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소년원을 찾아가가지고 어린 시절에 부모 잘못 만나고 고아로 환경 잘못 만나서 범죄 길에 들어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먹을 것도 가져가는데 한 번은 목사님 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가 봤더니 뭐 과일 같은 걸 많이 가져가는데 칼 같은 걸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수색을 받더라고요. 신분증 다 조사도 받고 그냥 철문으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거의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사랑도 경험 못 해보고 이웃의 사랑도 못 해보고 남마다 배신당하고 남마다 이렇게 상처받고 멸시만 당하다가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표정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아이들이 회개하고 좋은 길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물론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걸 이분이 하나님이신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런 착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분의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이분이 그냥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냥 회사가 다 넘어졌어요. 큰 빚을 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감옥을 들어갔어요. 우리가 면회를 갔는데 눈물만 흘리고 말을 못 하시고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갔던 권사님들도 눈물을 흘리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누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 누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 권사님 믿음 없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하고 가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다 석방이 되고 회사도 회복이 돼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이 넘게 그 아이들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요. 다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건 죽음의 자리 같다는 거예요. 누가 한번 찾아와서 예배만 드려도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는 그냥 사람들 칭찬바라고 그냥 간 걸로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면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믿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가는 게 성공이고 기도 못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느냐 영광 돌리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성공 아닙니까? 오늘 그런 성공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확신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들고 다니려면 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들어서 순종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이 사람 잘한 게 뭐냐면은 순종 잘하고 기도 응답에 잘 따라다니는 사람. 너의 험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니까 바치려고 올라갔어요. 속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판단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판단을 다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봤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간 사람보다 큰 복을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믿음 있는 자의 조상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는 동쪽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갖 계획과 준비 다 트레이닝 다 시켜놨어요. 자기 팀이 소개하려고 다 해놨는데 꿈속에 유럽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몸이 너무 맞은 듯이 아파서 일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나가 문 밖에 한 발짝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라는 의사를 만났어요. 누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다 죽고 치료하다가 의사고 보고 다 죽고 치우고 이 사람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소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개인을 살았다. 사도가 병원이야 걸어다니는 병. 이건 뭐 몸도 병이고요, 뭐 정신병도 있었다고 그러고 뭐 간질병도 있었다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증명할 길은 없지만 확실히 한 사람의 주치의가 붙어 다니면서 치료해 달 만큼 몸에 병이 많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 누가가 붙어 다니면서 그 사람 병을 고치고 복음 전하게, 누가는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을 잘 써요. 글 잘 써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상하편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들어올 정도로, 이건 또 많은 사람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교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싸워가면서 영적으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걸 막 방해하는 세력들과 함께 마귀의 역사와 막 이교도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열정을 쏟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바울이 승리한 것은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이 맞으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토임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말하잖아요. 서구의 문명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유럽은 예수를 모르는 야만족의 세계가 됐을 거고 문명에서 뒤쳐졌을 겁니다. 서구가 이 동양보다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지금은 온 세상이 다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판단을 앞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선생님인데 이분의 사명은 교회의 주일날이면 가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분의 잡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구두닦이 아이 하나가 시꺼멓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지나치려다가 이하를 붙잡고 그냥 또 교회 갈래? 하나님 말씀 배울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런 거 못 들어봤느냐?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항상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만 살아서 그냥 세상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매주 교회 갈 때마다 데리고 가고 데려다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무디라는 분이에요. 이 무디라는 분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디 인스티튜트라는 그 단체는 말이죠. 막 병원도 있고 막 학교도 있고 선교단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이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 어린아이에게 주일학교에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